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사랑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 편지를 쓰고 보내는 일이 매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상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이 힘든 편지를 써 보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초보에 있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고난을 이기고 믿음의 역사를 계속하기를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시작부터 고난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먼저 고난은 단지 힘듦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진 믿음과 사랑을 보라고 권면합니다. 고난의 힘듦보다 고난을 통하여 결과된 열매를 보게 하여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열매인 믿음과 사랑이 완성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을 더 간결하고 알기 쉽게 바울이 전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실의 전달을 넘어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이 신앙을 시작한 모든 하나님 자녀를 향한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자, 5절은 우리 개역 개정보다 공동 번역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장차 그 나라를 차지할 자격을 얻게 되겠으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구절은 신자는 모든 고난을 받으나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신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했어 라고 판명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5절과 같이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입니다. 고난이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은 그냥 힘들고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마땅히 행하셔야 할 공의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아멘. 하나님 자녀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는 영원한 환난을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환난을 받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자들 전부를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와 다른 존재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 방식과 다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하나님을 자신의
수단으로 여기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와 존재 방식이 다른 자는 반드시 하나님 자녀에게 환난을 줍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녀에게 환난을 주는 자인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영원한 환난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왜 우리와 다르다고 우리를 환난으로 괴롭힌다는 것이 정말 말이 되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아직 덜 자라서 그래요. 신앙이 더 자라시면 얼마나 신앙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지를 너무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환난을 주는 자, 하나님 자녀에게 환난을 주는 자와 달리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 이르는지를 우리 1장 7절부터 9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7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세상에서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 하나님 자녀는 안식에 이릅니다. 안식이란 단지 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안식이란 하나님이 좋으셨다를 반복하실 정도의 완전한 만족을 말합니다. 사랑의 존재로 변한 하나님 자녀가 사랑으로 인한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안식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즐기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즐길 때만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된 하나님 자녀들만이 이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공의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환난을 주는 자는 영원한 환난인 지옥을 주시고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 하나님 자녀에게는 완전한 만족,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반드시 고난이 와야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으로 타락한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고난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난을 얘기할 때마다 힘듦이 자꾸 떠오르시면 아직 고난을 모르시는 거예요. 고난의 정의가 뭐라고요? 죄를 없애고 의를 만드는 삶의 자리인 거예요. 죄가 없어지기를 원하고 의가 자라나기를 원하는 자들이 소망하는 게 뭐라고요? 고난인 거예요.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이 진리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전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또 이 진리를 그 힘듦을 무릅쓰고 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초보에 있는 하나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고난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난의 진리를 전하고 계세요. 고난이 축복이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난에 대한 막연하고 잘못된 개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사용하고 있는 고난이란 개념을 없애버려야 돼요. 고난은 힘듦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자녀를 만드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고난의 힘듦을 제거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난의 힘듦을 좋아하자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는 고난이 주는 힘듦이 싫어요. 저도 너무 싫어요. 그러나 고난이 주는 힘듦이 싫을지라도 고난은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고난을 견디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공동체로 모이는 겁니다. 고난의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손붙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반면에 8절, 9절과 같이 이러한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이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은 주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의 청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 형벌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원한 형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시작되면 끝이 안 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는 구원주이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해요. 주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의 영광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제한적이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타락한 그대로 죽는 것은 이제 영원한 죄악을 확정시키는 사건이에요. 따라서 구원을 받을 기회는 완전하게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멸망의 형벌을 받은 자들은 끝이 나지 않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류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자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십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과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인간의 단 하나의 복이에요. 복 있는 자들아. 어떤 복이라고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진리가 항상 들려야 돼요. 물론 구원 이전의 사건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실존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실존이 고난이기에 이 고난의 진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 앞에 오늘날의 교회를 살펴보면 매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에 온 자들이 자신의 헌신을 통하여 세상의 형통과 자신이 생각하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헌신을 통하여 세상의 형통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어이없는 행동인데 천국도 자신들이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샤머니즘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라는 이 형태 속에서 살아요.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동원하려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서로를
성경의 호칭인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의 진리는 모르고 자신들이 듣기 좋은 완장만을 성경에서 끄집어 사용하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에 모여서 세상에서 형통한 것을 자랑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교회에 더욱 헌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보상하는 우상에게 복채를 더 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자들은 모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며 종교 예식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그 뜻을 향하여 마치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들은 모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제는 죄는 없고 오직 의만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럼 어디 사는 거예요? 광야예요. 세상, 애굽에 살다가 구원을 받으면 광야에 사는 거지, 애굽에 살다가 구원을 받으면 더 좋은 애굽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더 좋은 애굽을, 천국은 완전한 애굽을 만드는 그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 더 좋은 애굽에서 살고 이제 영원히 내가 원하는 그 애굽에서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고난이라는 이름을 갖다 대면 전부들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고난이야? 고난을 받는 사람은 거꾸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고난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난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오는 모든 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죠? 죽어서 새 나라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나는 도로 애굽으로 갈 거야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난의 진리가 진정한 교회에서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고 계세요. 바울이 왜 신앙의 초보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내고 있어요? 세상적인 오해를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그런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할까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고난에 들어가는 거야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부터 시작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고난의 힘듦은 우리 모두가 싫다고 느낄 수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주는 열매가 더 좋기에 힘든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10절과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자녀로 완성시켜 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합니다.
이 독사는 영어로는 글로리라고 번역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로리 자체에는 찬란하게 빛난다는 내용만 있는데 독사라고 하는 내용 안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이란 단어를 듣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따라서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은 성도들이 흠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 자신이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예수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경배를 받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던 날에 모든 믿는 자인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 자녀인 예수가 된 것에 대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일에 대하여 이는 으로 마치고 가로를 통하여 보조적 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괄호는 성경의 초기본에는 없는 내용이나 이후에 기록된 성경에서 추가된 것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을 때는 이는 그러고 끝난 거예요. 왜 이는 그러고 끝났냐 하는 것은 이 장면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을 맺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모두가 즉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맞으나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구원은 언약에서 실존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실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 자녀인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된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형제들이 완전한 사랑을 하고 완전한 만족 가운데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격스럽기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는 하고 점점점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끝난 그 바울의 감격 속에 후기의 성경본들이 채워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증거가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증거는 현지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전적 타락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진다는 진리예요. 이 진리는 자기를 향한 이기가 본질인 인간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 이유는 자신을 완전하게 부인하는 것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부인되어야 하는 진리를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믿은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에 온 것도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 시작의 모습이 아니라 그 시작 속에서 끝을 보게 되니까 바울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했는데 그 점점점이 무엇으로 시작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거라고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진리가 믿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 자기를 향한 자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시작되었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너무나도 원한다는 것을 11절, 12절과 같은 기도를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행하는 자로 완성시켜 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선을 기뻐하는 것은 감정적 성화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행동하는 행위적 성화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선만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성화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12절과 같이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자녀 가운데서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모두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도 영광의 실체인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전함으로써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모습이 하나님 자녀의 최종적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자로 변화시키려고 무엇을 행하십니까? 바로 고난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황에 비추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도 기쁘지 않은 영역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죄의 영역을 고쳐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인 선임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는 영역도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이 영역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모두 이러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를 이끄는 실존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고난은 축복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아무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신자는 평생토록 고난을 통하여 선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변화를 겪는 거예요. 평생토록 고난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 예수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고난의 진리가 신자들에게 알려져야 돼요. 이걸 모르면 신자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삶의 실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난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제가 얼마나 자주 고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까? 고난에 대하여 들으시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여 다 떠나셨을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그 삶의 실존에 대하여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나요. 고난 밖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애굽을 더 좋은 애굽으로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끌고 와주신 그 하나님만이 성경의 하나님이고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고난이 우리들의 일상인 거예요.
그럼 고난이 일상이라고 그러면 또 힘든 얘기 하려고 그래요. 고난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힘듦으로 만들어지는 죄의 없어짐, 의의 생겨남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인식도 못하는 그런 신앙의 초기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적어도 죄가 뭔지 알잖아요. 그리고 이 죄가 없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 생겨난 의가 이제 보이잖아요. 이게 비록 작지만 이게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이 의가 좀 빨리빨리 좀 자라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죄가 없어지기를 원하고 의가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이 전부인 우리들에게 고난은 뭐예요? 전부예요.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이 땅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데 그 얘기 하지 말자고 그러면 뭐 하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돌아가는 수많은 방법론들을 지금 교회들이 제시를 해요. 지금의 그 힘듦을 없애려면 1번 이거 해야 되고 2번 이거 해야 되고 3번 이거 해야 되고 그러면 좋다고 그거 해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진정한 의로 바꾸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한테 빵 하나 더 주려고 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면 그거는 인간 중에서 가장 저급한 인간인 거예요. 빵 하나 더 먹고 싶으면 하나님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거 먹다가 죽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 빵 하나 더 줘로 예수님을 바꿔버리면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하여 바로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고난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주는 축복을 공유하며 우리 모두의 교제가 예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삶이 공유될 것이고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두를 돌려드리는 그 날이 올 겁니다. 그것을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고난에 대하여 동의하는 축복 그리고 그 실존 안에서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